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돌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사람이 성장을 하더라도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생각도 부족한 존재, 덩치만 크지 사실은 덩치가 육신이 크는 것에 비해서 정신적으로는 성장이 좀 더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이가 먹고 내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지만 스스로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아이 때보다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흔히 또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가 이제 60, 70, 이렇게 80 넘어가면 애같이 됐다, 뭐 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크고 내가 성장한 것 같지만 결국엔 바라보면 별로 그렇게 성장하거나 별로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나 다 미성숙하고 또 연약한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완벽하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갈대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풀이다.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연약한 존재이고 또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상한 갈대이고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등대와 같은, 등불과 같은 인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죄의 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손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주셔서 그 바람을 막아주시고, 또 세상의 바람에 심지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의 불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펼쳐지는 하나의 이제 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이제 12장에 읽은 거 보면 지금 사실은 12장은 계속 안식일 논쟁이 있어요. 안식일 논쟁.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뭐를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깊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이 안식일에 손 마르는 사람을 치료하는 이 사건은요, 마태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특별하게 자기들에게 이렇게 각인되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에 보면 회당에 갔더니만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 회당에 온 거죠. 찾아온 겁니다. 손이 당시에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게 피가 이제 제대로 돌지 않아서 그 오른쪽
그 근육 기능이 이제 마비되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의 손이 말랐는데 어느 손이냐? 예, 한쪽 손인 오른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오른손은 성경에서는 그죠,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강권한 오른손, 우리 오른손은 어떤 걸 상징하죠. 그리고 오른손이 일을 다 합니다. 왼손을 악수하지 않아요. 왼손은 변 닦을 때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그게 성지순례를 갈 때 꼭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중동 사람들과 왼손으로 악수하지 마라, 왼손을 내미지 마라 그래요. 돈을 줄 때도 받을 때도 왼손을 쓰지 마라 그래요. 무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오른손, 이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부양해야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인간적인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까지도 다 잃어버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했던 제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교회 가면, 탄생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이게 낮아요. 누구나 다 겸손하게 들어가라고, 다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라고, 겸손의 문이라 그래서 다 허리 숙이고 조그마한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이렇게 돌다가 예수님이 탄생별 보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딱 안에 이제 구경하고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예배당에 생각하지만 예배당의 이름이 달라요. 그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딱 지나다가 나오면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석상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틴어로 히에로니무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제롬역이다, 이제 우리는 또 한자로 얘기할 때는 불가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굉장히 번역했던 이 성자와 같은 성자죠. 사실은 성자인데, 이 제롬이 예수님 탄생하시고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이후에 들려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목수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석공입니다. 이게 돌을 쪼아서 뭐 건축을 한다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돌 쪼는 기술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들을 끌고 로마로 데려갑니다. 그게 로마에 이제 가보면, 로마 개선문에 보면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 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게 한 2000년 전에 다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끌려간 사람들이 뭘 합니까? 우리가 가면 로마 콜로세움 같은 거를 다 구경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하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석공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석공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항하지 못한 오른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자포자기하고 가족은 가난하게 되었고 자신도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급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소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어기는 자, 사람을 선동하는 자,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 자,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적을 일어나신다, 이분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 이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처음 교회 다니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친구들 전도하면, 친구들은 교회 가면요 다 죽는 줄 알았대요. 이상한 TV에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막 이상하게 찬송하고, 사람의 눈도 돌아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렇대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막상 와보니 사람들이 인사 잘해주고 너무 잘해주니까 세상에 교회가 이런 곳이어서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디 큰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면 우리도 마음이 좀 찜찜하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분명히 두 가지 안 좋고 또 좋은 이 소문이 있었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 이 소리 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 한빛교회는 뭐 어떻더라, 뭐 저떻더라,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지금 이제 목회자가 지금 이제 12교구도 뽑아야 되고 이제 청년교구도 뽑아야 되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죠? 한빛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에게. 한빛교회 가면 고생한다더라, 뭐 한빛교회 뭐 어떻게 된다더라, 뭐 이기 때문에 겁나서 아예 원수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그죠? 기도 운동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또 여기서 전국에서 오는 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와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못 느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서 또 이래라 이렇다 저렇다라고 거기에서 끝이면요 절대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처럼 이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회당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라고 하는 발걸음이 생겼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때로는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어요. 그죠? 온전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소문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복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 유대인들 율법 가운데 피코아트 네페시라고 하는 이 율법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살리는 보호하는 생명이다. 뭐 생명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피코아트 네페시. 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식일에는 양도 구하면 안 되구나라고 생각할지 말아도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안식일이지만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해도 된다. 탈무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탈무드의 원래 정신, 그 율법의 원래 정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이 편한 대로 바꿔버렸어요. 율법의 원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율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안식일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양들이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구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격한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진짜 주일날 안식일날 일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직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 그죠? 그 다음에 전기를 관리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한순간 일을 놔버리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 허용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했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안식일에 어떤 양 한 마리가 빠져 있는데 살려줘도 되냐 안 되냐? 예, 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규정은. 근데 그보다 더 귀한 인간의 생명, 사람을 살리는데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분위기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사실은 두려운, 돌에 맞아 죽여도 안식일법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아주 그 바리새인들, 여기서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름이 나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목숨 걸고 왔고, 예수님도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 고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핑계거리를 주님이 제공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이 미움받는 자리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을 살리겠다,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마음으로 그의 소른소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의 소리나 사람들의 관습이나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마음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간섭보다 주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에 더 마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는 데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울고 있는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듯이 다른 이도 살리고자 원하시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이거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12절에도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인데 너희들이 지금껏 세월이 지나오면서 너희들 편리대로 율법을 바꾸고 율법의 정신을 바꿔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고 살았다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제한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을,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그게 예수쟁입니다.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예수쟁입니다. 삶이 힘들어 지쳐 보이는 사람을 보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 표정 없이 멍뚱멍뚱 들어와서 그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 마음도 사실은 별로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내가 예배 드렸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고 양심이 고장난 사람이고 신앙이 고장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말씀을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2장 원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 율법 성경을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쭉 성경을 읽었는데 뭐 읽었다 그러죠? 이사야서를 읽었다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주로 이 유대인들도 주로 이사야서를 많이 읽어요. 왜? 이사야서는 구조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받아서 포로로 끌려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해놓고, 또 40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들이 이제는 섬기지 않아도 될 그런 죄에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인도하도록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참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죄로부터 완전히 이제 해방되는 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면서 40장부터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4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분이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그랬죠.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 이사야 40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그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를. 자, 갈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갈대는 튼튼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약하죠. 약합니다. 갈대를 꺾을 때는 바짝 마르면 손으로 보면 다 부러져요. 그런데 약한 갈대, 그 약한 갈대를 주님이 꺾지 아니하신다. 갈대는 약한데 상처까지 입은 갈대야. 성도들이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한데, 사실 인간은 연약하죠. 연약한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상처도 아주 극한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인간을 그냥 놔둬서 불태워버리면 될 인간들을, 그 죄된 인간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표적인 이런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5개 돌아가서 7 제자들을 다시 만나면서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나도 깜짝 놀랬지만 미안하잖아요. 도망갔으니까, 배신했으니까. 상한 갈대입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상한 갈대와 같이, 이전에 쓸모없는 갈대와 같이 되어버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은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놔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자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심지라 나와 있고 다른 데를 보면 이제 등불이라 나와 있는데, 자, 꺼져가는 등불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약한 바람만 불어도 그냥 놔둬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시다. 꺼져가는 이 심지, 꺼져가는 등불 아직은 붙어 있어요. 조금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죠. 예수님이 나왔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 예? 또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주님께서 활활 태워주는, 이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이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그 엄청난 제자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갈대와 같이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펜을 들어서, 이 갈대가 펜도 만들거든요. 이 펜을 만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세리 삭개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리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허가낸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어떤 노래가 있냐? 거기 아이들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가사가 이래요. 산에는 사자가 있고 광야에는 독사가 있고 성내에는 세리가 있다. 그만큼 싫어하면서 미워했고, 그런데 그 세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예언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다시 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야 될 줄을 믿고 또한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도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 또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위대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위대하지만 또 하나 위대한 건 뭐냐? 이 손에 마른 사람,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에게는 기적이 필요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손이 마른 사람이 주님께 찾아오는 마음같이 그런 마음으로 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생활이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꺼져가는 심지 같을지라도 주님은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